오늘 8월의 셋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도서는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썼습니다. 근데요, 솔로몬이 쓴 게 전도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잠언도 있어요. 잠언 보시면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요, 이 전도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도서 1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러고 나와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 성경이 왜 솔로몬이 썼냐고 추정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솔로몬밖에 없어요. 물론 다윗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솔로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반역해서 왕위를 찬탈했던 압살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다윗에게 여러 부인들이 있었으니 아마 자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위를 이어받은 건 솔로몬밖에 없으니까 오늘 전도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게 솔로몬이 썼구나 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솔로몬이요 전도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2절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 1장 2절 말씀만 딱 보면요,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솔로몬은 참 허무한 삶을 살았나 보다, 덧없는 삶을 살았나 보다, 참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았나 보다, 그리고 참 그의 삶은 헛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장 2절에 전도서를 쓰면서 본인의 입으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래 놨거든요. 여러분, 지금 헛되다란 말이 몇 번 나왔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5번이 나와요. 그냥 한 번, 인생 참 덧없네, 이것도 답답한데 인생이 참 덧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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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없어서 덧없네 그러면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지 않으세요? 좋은 말도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 짜증나는데 좋은 말도 아니고 듣기 싫은 말을 계속 들으면 얼마나 짜증이 많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1장 2절만 보면 정말 전도서 읽기 싫어요. 너무 헛되네, 인생 덧없네, 헛되네, 정말 인생 살맛 안 나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 중심으로 살아보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는요 2가지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2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살아가면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살 수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누가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를 컨트롤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면 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참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잘못되는 것의 책임도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알듯이 좋은 일보다요 나쁜 일이 더 많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살아보면 여러분 좋은 일이 많으세요? 나쁜 일이 많으세요? 솔직히 상대적으로, 아니 절대적으로 보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훨씬 많아요.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아주 여러 가지 유명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루터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 자체가 복된 삶인지 아닌지 제가 확신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때 제 인생의 복된 삶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활을 해. 그런데 네가 생활할 때 너의 인생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러면 너 복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혹시? 우리 인생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게 복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삶을 보니까 아픈 사람, 죽은 사람, 망한 사람, 다친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죄 지은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봤대요. 아,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라고 깨달았느냐? 뭘 깨달았느냐? 아,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있는 거다? 보호하시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시면서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보다 좋은 일 일어나면 더 좋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좋은 일 일어나는 것보다 나쁜 일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나에게 오늘 아무 일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루터의 말을 듣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이 고백,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솔로몬이요 원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나서 나중에 노년해 보니까 인생이 더덥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있었으나 나중에 내 뒤를 돌아보니 인생이 덧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솔로몬이 1장 2절에서 써놓은 거예요. 목사님, 그럼 오늘 9장의 말씀과 1장 2절의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얘기하는 전도서의 전체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요,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것이 참 인생이며 참 행복이며 참 기쁨이고 참 은혜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8장에 보시면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주제가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지도자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인을 압제하는 악인은 결국에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9장 1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써놨냐면 이 모든 것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8장 1장부터 8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특별히 앞에 나와 있는 8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먼저 지도자에게 순복하는 거. 둘째는 뭐예요? 의인을 압제하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9장 1절에 내 마음에 두고, 8장에 있는 주제 세 가지를 내 마음에 두고, 그리고 모든 것을 8장에 있는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살펴보니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누구 손안에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도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사랑받을 짠지, 누가 미움을 받을 짠지를 사람 스스로는 알지 못하나 누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 근데 그것이 그 미래를 누가 결정한다?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이 2절에 나와 있는 일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동일하다, 한결같다,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절과 2절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8장에 있었던 세 가지의 주제의 모든 것을 솔로몬 자신의 마음에 두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이 하는 행위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랑을 받을는지 누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 자체는 알 수 없으나, 사람 스스로 자체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그 미래의 일들인데 그것을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그 안에 세상 모든 사람들,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일반이라 똑같이 동일하게 한결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나와 일반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게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법칙들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은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만 알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삶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삶은 뭘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본디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의 특성이 뭐게요? 죄인의 특성은요, 선한 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뭘 하고 싶어요? 나쁜 것을 하고 싶어요. 좋지 않은 것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한 것, 좋은 것은 나의 절제와 나의 의지와 그리고 나의 쾌락을 따라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쁜 것, 잘못된 것, 그리고 죄는요, 뭘 따라가느냐? 나의 절제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 쾌락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죄를 짓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에 의해서 살아가려 그래요? 절제와 인내와 의지가 아닌 내가 원하는 쾌락을 향하여 쫓아가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져요? 죄를 많이 져요. 근데 이게 비단 하나님 품에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안에다 포함되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누구도 그랬다고요? 솔로몬도 그랬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말대로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고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여 하나님이 지혜 외에도 그가 구하지 않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여러 가지를 다 주셨어요. 솔로몬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랬더니 무슨 짓을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내 지혜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삶을 살아가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을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요. 솔로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십시오. 지금 솔로몬, 당신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난 지혜가 출중하거든. 근데 이 지혜가 누구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출중하거든. 여러분님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게요? 맛있어 보여서? 맞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유가 뭐였어요? 뱀이 뭐라고 꼬셨어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요, 진짜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갖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하와를 뭐라고 꼬셨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네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눈이 밝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선하고 악하고 잘못되고 좋은 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더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를 오늘 누가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받은 거예요. 근데 앞에 창세기 3장은 누구의 의미대로 그것을 취하려고 그랬고, 하와가 지 마음대로 취하려고 그랬고, 오늘 솔로몬이 취한 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을까요? 우리나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 보고 쟤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솔로몬은 어땠는 줄 아세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를 알면 100, 1000, 만을 알았어요. 그러니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전 세계에 있는 온갖 나라의 왕들이 보물, 금은 보화, 신기한 것들을 솔로몬에게 갖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했을까? 그러니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막 붕 뜨는 거죠. 막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막 붕 뜨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붕 뜰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예전에 옛날 영화 중에, 한국 영화 중에 강수현 씨, 돌아가신 강수현 씨가 주연한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난 본 적은 없는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여러분, 내가 떴을 때 떨어질까 조심해야 돼. 누가 떨어져요? 교만하면 떨어져요. 누가 교만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해요.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교만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뭘 가르쳐줘요? 겸손을 가르쳐줘요. 오늘 솔로몬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는 사람의 결국은 일반인데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는 거예요. 옛날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맞아요. 내 것일 수 있어.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 삶, 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이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솔로몬이 만약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아마 그 뒤에 이었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남과 북이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북쪽으로 10집 하나 빼앗기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도 남과 북이 멸망할 동안 두 나라가 합해진 적이 없어요. 합해진 적이 없다고요. 망할 때도 같이 망한 게 아니에요. 북쪽은 아수르한테, 남쪽은 바벨론한테 망해버렸어. 북쪽에는 왕이 20명, 남쪽에는 왕이 19명, 39명.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지들 마음대로 살다가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남쪽 유다에 뭘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자기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생에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살았지만, 후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 너희들의 삶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살아. 그럴 때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는데 이것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똥밭에 굴려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자로 죽는 것보다 가난해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낫다 이 말이겠죠. 오늘 딱 솔로몬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와 산 자를 딱 나눠요. 죽은 자를 산 자. 근데 죽은 자는 뭘 몰라요? 자기의 앞으로를 몰라요. 근데 산 자는 뭘 알아요? 자기의 미래를 알죠. 하나님이 산 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혹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 품에 있지 않더라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삶을 바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미래가 아직 그들에게는 그럴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나와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나의 주인임을, 내 몸의 주인임을, 내 영의 주인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치면 이미 때는 늦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기회가 있고요,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만난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며, 살아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릴까를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내 마음과 내 뜻과는 관계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 내가 연약하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품에 있지만 여전히 죄인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떠나지 마. 나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이 내 겁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내 몸의 주인이 납니까? 아니에요. 내 몸의 주인 나 아니에요.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 내 영의 주인도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종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CCM 가수 중에 계신데, 그분이 부르신 찬양 중에 저는 잘 못 부르는데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도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그분이 아시네. 이거 내가 지어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 그냥 은혜 되는 대로 그냥 음만 맞춰서 불러봤어. 목사님도 찾아보고 목사님 틀렸네 그러지 마요. 나라고 다 아는 거 아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그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삶이 잘 되나 못 되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일어서나 주저앉으나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 너의 주인은 나야. 너의 주인은 나야. 잊지 마시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내 주인이 되려고 할 때마다 나는 내 몸의 주인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영향력을 늘 몸에 체험하셔서 그 길을 따라가시다 보면 결국에는 그 길은 은혜의 길, 복의 길, 감사의 길, 형통의 길, 평안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선한 길을 은혜롭게 따라가셔서, 순종하며 따라가셔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집중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되는 저와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전도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거 기억나게 하여 주시며, 혹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 속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